오늘 여러분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잘 흘러갔는데 요즘 멈췄다라고 한다면 요 순종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언제 순종이 멈췄나? 그나마 기도가 멈췄을 때일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멈췄을 때는 순종이 멈추게 되고, 또 순종이 멈추면은 모든 축복권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말씀도 멈춥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있는 씨처럼 가시가 돋아가지고 그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계속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가시덤불로 온 가정이 덮여서 성장하지 않는 가정과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1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자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다. 자, 에스겔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늘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에스겔의 강점이 뭐냐 하면은 에스겔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는 자세죠. 다시 말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기도 선교, 미국 기도 선교를 갈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뭐 에스겔과는 같지 않지만 그러나 대동소이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자꾸 이동하고 새로운 곳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깊은 경우에 좋은 면도 있지만은 때로는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은 이만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성령이 붙잡고 막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게 한 것처럼 오늘 에스겔도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붙들고 이리 와라, 이것 봐라,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가 은혜가 깊어서 아마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 큰 일이라는 게 그 기도자의 실력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탁월하지만 여러분의 실력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실력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한 거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느끼지 말고, 내가 공부한 게 이만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그보다 100배가 큰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와 관계가 있어요. 기도가 깊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단면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자의 의견을 묻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그냥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은 붙잡힌 거예요. 기도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내와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미국 기도 선교가 하루하루 긴장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려움이 그냥 그대로 끝난 적은 없어요. 전부 화가 변하여 복이 됐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만이 아니라 이번 참석한 모든 기도팀의 한 분 한 분들이 똑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위기의식이 있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냥 몇 시간만 지나고 몇 시간만 기도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응답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자는 위기를 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선교지마다 당혹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갔습니다. 미국 기도 선교라는 이름 때문에 제 안에 미국은 선교지였습니다. 아침 11시 예배 랜드마크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샬롯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위성 도시 중에 하나인데 작은 도시예요. 스테이츠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데 자동차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랜드마크 처치가 있는 스테이츠빌 그 시티가 그 도시가 수도관이 터졌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청에서 그 시의 그 수도를 차단하고 그래서 화장실도 못 쓴다. 그래서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옆에 있는 맥도날드 그 상점에 가도 이제 그 시 안에 있는 맥도날드에는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를 다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쯤 오고 있냐? 빨리 화장실 가고 싶으면 거기 근처에서 일을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차 안에 있는 분이 다 괜찮다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한국 분들은 그 비행기라도 타면 오랫동안 괜찮죠. 예. 집중하고 긴장하니까. 이건 큰일 났구나. 지금 순간적인 깨달음이 뭐냐면 오늘은 마귀가 우리 예배를 공격하고 있구나.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매일같이 눈에만 안 보이지 뭔가 지금 막 살아서 그냥 그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소름이 막 끼칠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도님들은 몇 명이나 올까? 큰 교회들은 교회로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해라. 교회 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 교회도 그 도시에서는 인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전성기 정도를 누리고 있을 때는 마귀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때는 마귀 역사도 같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죠. 경험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당황스러운 일이 예배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때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랬는데 순간 저에게는 이 로마서 8장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오늘은 굉장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조금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한 대로 갑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마귀가 방해할 뿐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붙들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저쪽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다 비었잖아요. 성도들이 못 오니까. 그런데 마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소름 끼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교회 빈자리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찼을 때 목사님도 흡족했고 장로님도 흡족했고 성도님들도 흡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진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의 숫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빈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도시 전체를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달았으니까 강단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까지 설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설교 많이 했잖아요. 오늘 사람 많이 왔네. 그 사람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나 그날 6월 5일 미국의 랜드마크 처치에서는 마귀야, 내가 무슨 설교나 잘 들어라. 너 내 설교 듣고 빨리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쪽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겠습니다. 내 자세, 미국 기도 선교에 임하는 나의 자세, 오늘 내가 선 이 교회, 이 랜드마크 처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나의 설교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계속 저는 이 앞을 보고 설교하지만은 그 미국 목사님 이쪽에 계신데 설교가 계속 미국 목사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목사님과 사모님이 설교할 때마다 서로 쳐다보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제가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축도만 하시면 되는데 이 미국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축도만 하셔야 되는데 계속 오늘 설교를 정리해서 다시 말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터치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졌다, 오늘 성령 강림전에 내 안에 뜨거움이 임했다, 내가 머물러 있었다, 내가 눈치를 봤다, 내가 달려가겠다. 내가 영어를 다 해석하진 못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목사가 미국 교회를 어디까지 살리겠습니까? 난 아시안인데, 이 미국 사회는 계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많은 나라인데, 하나님 20개 도시의 목사님들 가운데 3사람만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그 20개 교회 중에 3명 정도의 미국 담임 목사님을 제가 성령이 감동 주면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을 기도하고 그분들을 미국 교회 앞장 세워서 그분들이 미국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목사님에 의해서 미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했는데, 그날 랜드마크 처치 목사님이 일본으로 제 마음에 왔어요. 하나님은 미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 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담임 목사님을 천봉 빠뜨리 놓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토하게 하시고, 자녀가 4명이나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사모님이 항상 옆에 있고 그 장성한 딸 둘이 항상 아빠 옆에서 설교 중에도 멘트 서로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데 자녀가 4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도 많구나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 가정에서 미국 교회 앞으로 뛰쳐나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20개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아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다면 우리 교회는 또다시 한국 기도팀을 웰컴하고 환영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박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자는 미국 교회 지도자 회복을 기도하라.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설교를 바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설교 중에 미국 교회 지도자들을 살려라, 미국 교회 지도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자, 에스겔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에게 하루는 성령께서 맑은 물소리를 들려줬어요. 콸콸콸콸콸콸 물이 막 저기서 흘러오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이 물소리가 뭐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갔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소리다. 여러분, 미국 지도자들이 모임은 대화했을 때 주제가 뭐냐면은 왜 우리 미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숙제를 가지고 계속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한국교회 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놀랬다는 거야. 이 한국 기도팀이 오는 것을 기회로 삼자.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저들이 와서 20개의 교회가 아니라 20개 도시를 살리고 갈 텐데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여운을 모아서 계속해서 이 미국의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지도자들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환영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저의 강단, 작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을 축복하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미국 교회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이 누구인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사님.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큰 비가 왔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꼭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자는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기도하라. 첫 번째 제 마음에 왔던 게 미국 지도자 회복, 두 번째가 미국 교회 회복. 그래, 마귀야, 너 이 도시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교회 못 오게 만들었지.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교회가 텅텅 비게 했지. 넌 잘못 생각했어.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지 않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넌 그걸 몰랐던 거야. 우리는 가는 날까지 기도할 거야. 미국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에 간 이유가 미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미국 땅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교회가 살아나야 한다. 미국 땅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교회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목사가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학문이 상아탑으로 세계 최고의 박사님들이 다 미국에서 배출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는, 자, 의정부 기도하는 목사가 늘 하던 얘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왜 돈 있는데 공허하죠? 여러분 심령 성전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만 갖다가 채우고, 여러분 사탕을 자꾸 먹으면 목말라요. 목말라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자꾸 목마르지? 목마르지 않는 것,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교회 회복의 생명이, 교회는 예배 회복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주는데, 에스겔아 제단을 새로 세워라.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 교회 회복의 핵심은 예배 회복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단 귀퉁이에 발라야 돼. 그건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공로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 생명값,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예배마다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헌금을 조금 많이 내고 나 제물 바쳤다. 그거 아니에요. 온전한 제물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죽으심.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 소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미국 교회가 영어로 예배드리고 영어로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미국 교회 예배. 성공을 설교하지 말고, 부자 되는 설교하지 말고,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이마에 찍어 발라. 내 안에 피가 있는 사람, 나는 어린 양의 피가 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고 내가 살았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예배예요. 오늘 예배는 완전한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완전한 예배,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국 기도 선교의 순종은 미국 교회 지도자 회복과 예배 회복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드시 맺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반드시 맺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보내셔서 그냥 쉬지도 못하고 가는 데마다 그냥 기도하게 하셨고, 오는 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왔거든요. 기도 다 쏟고 왔잖아요. 미국 교회는 살아납니다. 자, 어떻게 살아날까? 제가 찾았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여러분, 그 교회 앞에다가, 이거 사실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앞에 미국이란 말을 붙여서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미국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니라. 미국 교회가 살아나면 어떤 일을 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충만,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은 미국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 다시 장자권을 가진 교회로, 다시 세계 선교를 책임맡는 교회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